한번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형통의 복. 형통의 복. 형통의 복. 형통의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명절이라 정말 많이 빠졌네요. 정말 많이 빠졌네요. 그래도 이렇게 또 명절을 기억하며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복된 만남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형통, 모든 게 만족한 복이다. 그러면 뭘까 하고 서로는 고민을 하다가 제게 이런 마음이 왔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따라서 행복을 생각하면 이게 한이 없을 것 같아요. 보이는 것.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을 기초로 한 눈을 가지고 만사를 본다면 굉장히 만사가 행복하고 감사할 것 같은 마음입니다. 맞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들리는 소리도 그래요. 뭐 이런저런 흥분할 일, 또 여러 가지 비교 의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좀 침체되고 왜소해지고 그러는 여러 들리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그 들리는 귀가 어떤 이야기가 들리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포용하고 그것이 나의 십자가로 알고 짊어지고 주님 기뻐하신 대로 그 소리를 복되게 들으며 간다면 뭐 그것도 복이겠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명절날 오늘 내일 모레 뭐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모이다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형통한 만족한 그것은 조건이 채워져서 오는 만족은 얼마 못 가면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언젠간 그것이 또 새하여지고 녹슬고 또 못쓰게 되고 헝것이 되고 그러니까 환경에서부터 오는 복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보는 눈이 주님의 은혜로 복된 그런 마음과 몸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들리는 것들이 좀 거칠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들고 짐이 될 수 있으나 그 듣는 귀가 복되어져서 그런 모든 것들을 선하게 듣고 소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는 우리가 선택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행보가 결정이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묵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와요. 행복이 뭘까? 형통이 뭘까? 아까 말씀대로 보는 눈, 듣는 귀. 아울러 또 오늘을 사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이러면 어떨까? 제 자신이 지나간 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땅끝에서 우는 소리, 땅끝에서 부르짖는 소리,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 정말 인생 끝이다 싶을 정도로 땅끝과 같은 고통과 그 막바지에서 우리는 부르짖으며 주님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돌이켜 보니까 여러 우여곡절이 있고 부족하고 아픈 것도 있지만 오늘 딱 생각을 하니 오늘 이 순간이 복된 순간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마음 먹는 대로 귀에 들은 대로 본 대로 그것을 복되게 생각하면 오늘 이 순간이 복된 시간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이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지금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이게 엄청나게 내 인생에 소중하고 감사하구나. 할렐루야. 네.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하고 모레는 어떻게 하고 암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생각하니까 또 여러 가지 막 고민과 걱정과 염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숨도 못 쉬게 하는 고통이 있겠다. 근데 그것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 또 못 가. 이런 게 저런 게 외형적인 게 갖춰주면 되겠지. 아니 그거는 믿을 게 못 되고 아침 안개 지나가는 한순간 그건 믿을 게 못 되고 그럼 뭘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그 고통과 훈련을 받으면서 마음에 놓치지 않았던 게 있었는데 가나안의 소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십니까? 내일에 대한 사람 때문에 우리 병사 한 분이 있는데 저도 옛날에 제대한 사람이니까 참 병사 이렇게 부모님 면회 이러면 아마 초급인 것 같은데 그럼 많이 내일에 대한 염려, 두려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간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살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내일에 대하여서는 많은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소망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감사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좋은 눈으로 좋은 귀로 열심히 살면 그것이 형통케 되는 열매겠구나. 할렐루야. 인생은 선택에 따라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데 그 기준이 말씀이어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영적인 축복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열매의 첫째는 구원의 복, 저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것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복받고 천국에 쏙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복, 우리 육신의 복도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많은 물질과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그리고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동체 생활 안에서도 좋은 사람들 상하관계가 만남으로 인해서 재밌고 즐거운 공동체 그것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그 말씀을 존귀 여기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좀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좋은 일이든 나쁜 것이든 정말 감당기 힘든 무거운 짐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공동체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직장, 사업장, 군대 조직, 교회 그리고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 그에 따르는 그 말씀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때로는 기적을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다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하시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두 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생은 어느 길을 어느 말씀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 형통한 삶과 실패의 삶, 공고의 삶이 결정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것을 따라서 어느 길을 행하며 공고와 아픔 속에서도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가의 열매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분노하고 그리고 열이 많으며 자기만 생각하고 그리고 지혜와 실기가 없고 여유가 없이 내 육신의 정욕과 생각만 가지고 달려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유하지 못한 내 감옥, 내 울타리 안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줄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행복이 자유의지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가서 사 먹어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냉장고에 이런저런 저런저런 간식이 많이 있으니 때가 되면 꺼내 먹어 그러면 별로 재미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가서 선택하고 고르고 하는 게 재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코에 고리를 끼고 귀에 고리를 끼고 이리와 이리와 그러면 누구도 그거 고용 못하고 다 따라갑니다.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되는 건 걱정 없습니다. 한순간에 다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고 세상 말로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복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주셔서 두 길을 제시하시는데 하나는 형통의 길, 하나는 악인의 길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선택은 누가 하는가? 제가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의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열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정체라고 생각해도 별로 흠이 없을 줄 압니다. 성경에 보면 때로는 요한복음 4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들의 몸과 마음 형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광야 훈련을 시키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욥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허락하셔서 귀신의 장난으로 우리들의 삶이 분탕질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든 합력하여 선올리는 하나님의 허락속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지금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뚝 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시기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형통의 길을, 말씀의 길을, 실천의 길을, 순종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은, 그 복을 베풀고 나누는 사람은 1절, 2절, 3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저는 시냇가에 심은 예, 1절, 2절처럼 살면 3절처럼 베풀고 나누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1절, 2절의 핵심이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핵심이 뭘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할렐루야. 아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형통하고 막힘이 없는 그런 순전한 삶을 사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와 철학, 사상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단순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나가서 체력 단련하려고 또는 돈 벌려고 여러 가지 애쓰는 거에 아마 조금만 애를 쓴다면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 말씀 큐티에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늘의 것을 땅에 내려다가 그것을 미쳐누가여 땅의 것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크리스찬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실된 진리의 제자들은 땅의 것을 하늘에 쌓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애쓰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고 우리 아침에 묵상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모든 형편이 형통하고 좋은 사람, 그 사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은, 자기 살기도 벅찬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요. 그러면서 4절, 5절, 6절로 설명을 합니다. 4절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이런저런 도덕적인 어떤 삶을 잘못 살았다. 그것 이전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무엇에 대비되는 것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2절의 말씀에 대비되는 그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우리는 생각보다 더 깊은 영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영이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주변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영은 배고픈 영이라고,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는 두 구조입니다. 육신은 밥을 먹으면 힘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의 영, 정신세계는 공부를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뭔가 교양과 학습이 많이 되면 우리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건강하고, 영이 건강한 사람 그러는데,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그러는데, 그런 세상의 공부로만은 마음이 편해지지를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들의 마음이 힘을 얻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신명기 8장 3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만 영이 건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힘만 가지고, 육신의 정력만 가지고 영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의 공동체는, 이 민족은,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 저와 여러분의 영이 지금 배가 부르고 건강하십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신명기 8장 3절에 가르쳐 줬는데, 그 근거가 뭐냐? 우리의 육신이 두 구조입니다. 하나는 흙으로 빚은 육체, 하나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한 두 구조인데, 그렇다면 생명은 뭘 먹고 사는가? 그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맨날 신경질, 짜증, 그리고 여러 가지 힘을 내서 달려가는데, 그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다 보니 한참 달려간 후에야 후회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순탄하고 어떤 노도광풍 속에서도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열매가 풍성한 줄 믿습니다. 잎사귀가 풍성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그늘에 모여 먹고 마시며 쉼을 얻는 그런 형통한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것이 어떻게 해서 되는가? 돈을 많이 벌려야지. 학식, 학문이, 예술이, 정치가, 이런 모든 것들이 스펙이 내가 많이 가지면 저절로 되는 거야. 우리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달려나가 오늘 새벽에 묵상한 대로 하늘의 것을 끌어내려다가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땅의 것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넌 크리스찬적인 생각을 가진 성도가 우리들 중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 형통한 사람이 세계적인 복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구워줄지라도 구이지 아니하며 자녀가 잘 되는 복, 사업이 잘 되는 복,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서 우리에게 복을 나리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잘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며 저와 여러분이 대사김질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여 우리의 육비에 새겨내는 그런 은혜들이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점도 고쳐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려운 삶을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주님 품에 달려가면서 꼭 가지고 실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과 교제가
말씀을 읽는 중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려고 애를 쓸 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몸과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고 형편이 바쁠 때일수록 우리는 악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가능한가? 말씀 묵상으로부터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일이 나의 삶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기를 권하고 계십니다. 망하는 사람의 말, 봄은 망하는 사람, 잘 안 되는 사람, 보이고 듣는 게 거칠은 사람은 봄은 노곤해서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쓸쓸하고 낙엽이 떨어지는 게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고 사계절 이 땅에 살기가 참 힘든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봄은 따뜻해서 좋고 여름은 바닷가에서 즐길 수 있어 좋고 가을은 열매가 많으니 얼마나 좋고 먹을 게 풍성해서 행복하고 겨울은 눈이 와서 좋고 사시사철 항상 즐겁고 기쁘고 만족한 그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좋다고 하며 기뻐하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는 것, 보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 만족한 행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지고 좋은 것을 바라보는 그런 좋게 보는 훈련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리는 소식이 이런저런 공고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화해내고 분별해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떤 들리는 소리든 그것을 우리는 좋게 소화해내는 은혜가 말씀으로부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집과 회사와 교회가 나라가 좋아지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좋은 것을 보려고 애를 쓰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리는 모든 것들을 좋게 해석해 나가면 그 모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집과 회사가 좋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좋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주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공부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만한 것을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행복해할 때 그 차차 손과 발과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든 신경들을 풀어주사 감동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흥분되고 그리고 감정이 거칠어지는 그때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면 목말라 우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가족끼리도 그리고 친구 더 나아가 주변에 어떤 사람도 나에게 진실되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달려와서 나에게 손을 맞잡고 기도해주고 나에게 권면해주고 위로해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힘듭니다. 일심동체인 부부 간에도 힘듭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어느 때든 어느 시든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언제든 달려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물질로 채워주시며 저와 여러분은 오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만족함으로 완전한 숫자의 행복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명절 앞에 저와 여러분 어떤 것들이 좀 신경이 쓰이십니까? 그것이 건강이십니까? 그것이 물질이십니까?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자녀들의 앞날입니까? 또한 공동체에 처해지는 나의 모든 만남이 생각처럼 좀 풀리질 않아 힘들고 상사관계, 부하관계가 힘드십니까?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모든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능하신 분의 생각이 있으신 광야 훈련을 마치면 정권같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과정이지 하고 믿고 행복해하며 감사를 하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의 만남을 선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율법을 따라 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습니다. 율법을 버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저들은 여러 블레셋 등등의 우겨쌈을 당하여 곤고함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선택한 나라와 개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계적인 복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독일입니다. 스위스입니다. 덴마크입니다. 영국입니다. 미국의 청교도로 인하여 불과 200년 남짓 만에 세계적인 국가가 된 미국을 우리는 봅니다. 저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다 보면 아딸이라는 떡볶이 집을, 분식집을 봅니다. 이분이 신림동 침례교회 이종원 목사의 아들 전도사 이경수 전도사가 2009년도 정도에 아버지가 개척을 하고 너무 고생을 하는 게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독을 하며 산에 올라가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주신 지혜가 아버지, 딸 이래가지고 이 아딸 하면서 떡볶이 집을 하면 좋겠다. 분식집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했겠어요. 조그맣게 맨 처음에는 소위 말하는 손수레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이 2011년도에 1200억의 매출과 1100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마침내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있으며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하관계에 좋지 않은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명절 앞에 오늘 들리는 소식, 보는 것,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로 좋게 보고 좋게 듣는 그런 여러분의 가족의 만남이 있는 명절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의 형통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 말씀을 기초하여 좋게 보려고 노력하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 좋게 들으려고 애를 쓰면 어떤 험담도 어떤 핍박의 소리도 어떤 아픔의 소리도 우리가 말씀으로 걸러지면 같이 손을 맞잡고 가정을 일구며 군대를 일구며 민족을 일구며 교회를 일구며 선한 길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성령 충만으로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